이제 우리 전주,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잠깐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가지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용모를 말하는 에이도스라는 단어. 우리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원래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접근할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 용모 에이도스라는 단어 기억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과 함께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별세가 뭐라고 그랬죠? 원어로 엑소도스. 제가 보니까 2부가 훨씬 더 낫습니다. 2부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엑소도스. 그냥 단순히 죽으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시키실 것을 우리 의논하시고 준비하시고 실제로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아마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 읽었던 내용대로 어떤 사람이 병든 자기의 아들, 문제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만나러 왔겠죠. 근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막 거기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서로 논쟁이 막 일어납니다. 싸움이 난 거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기록이지만 사건이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달라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이 쓰였어야지 왜 이렇게 다르게 쓰였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세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9월 1일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가고 또 성경 배워 나가는 일 앞으로도 힘써 나가야 될 텐데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아유, 이렇게 확신이 없게 얘기하실 때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성경 하나만 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만 보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여러분 좋은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른 번역본 성경도 보시면 좋습니다. 새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같이 보시고, 또 하나 좋은 성경 보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병행 구조를 보는 것, 그것도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요즘 성경이 너무 인쇄된 성경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성경의 제목도 나와 있죠. 그 제목 밑에 보면 마태복음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거 찾아가 보세요. 그럼 똑같은 사건인데 왜 여기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2학기 동안에도 성경 잘 우리가 완독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성경 우리 요즘 제가 스마트폰 안 가지고 올라왔지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단어 하나만 검색하면 쫙 나오고 또 어떤 것들은 원어도 막 풀어주고 하더라고요. 좋은 도구 맞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책으로 된 성경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성경에 밑줄도 그시고 메모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오세요. 요즘 무겁죠. 화면에 다 띄워주잖아요. 들고 오십시오. 펜도 같이.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어플 전 세계로 다 보면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깔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성경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깔 수 없는, 허용되지 않은 나라들도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상상은 그냥 상상이지만, 쓸데없는 상상이지만, 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압니까?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으로 된 성경책 꼭 잘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고 메모하시고 기록하시고 밑줄그시고 그러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은혜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각자가 한번 해보자고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교회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는 분기마다 드렸지만 올해는 그냥 드리는 이유는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3분의 1 남았으니까 뒤에 거 다 만회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 읽어 나가시면 좋겠고, 더불어 올해 한 가지 우리가 더 힘쓰자고 했던 것 있죠? 뭐였었죠? 큐티 11기하로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네, 오늘부터 11기하 시작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손에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록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다른 제자들하고 와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남아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 안 계신데 하필이면 이때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해주는데, 옛날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시잖아요. 12제자 따로따로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다 내쫓았는데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엄청 곤욕스러워하고 또 모양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딱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이제 이 아버지가 여차저차 자초지장 다 설명하고,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준 것까지 다 설명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분별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점검하고 함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행동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십니다. 이제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의 문제는 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귀신 들린 상태라고, 빙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귀신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귀신 들림 같은 현상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귀신 있습니다. 귀신 들림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리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또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확실히 존재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가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무저갱에 가두시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 귀신, 사탄의 존재도 믿고 또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런 귀신 들림의 현상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가 귀신 들림이고 뭐가 어떤 정신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까요?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주변에 보면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건 막 귀신 들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볼 때 저는 정 목사님은 저거 확실하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확실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매력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잘 이해 못하는 걸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속해가지고 솔깃해가지고 그런데 가시고 그런 것들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 기독교식 무당인 겁니다. 그런데 현혹돼서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실하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어린 소년 한 아버지의 외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괴롭힘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39절 4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았습니다. 갑자기 부르짖게 합니다. 그 새 성경을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이 있는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성 괴성을 지는 거죠.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막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 근데 여기 보니까 경련 일으키면 여러분 나 막 경련이 근육이 떨리고 경련이 일어나면은 귀신 들림인가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련 나는 거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 사서 드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무슨 책에서 하나 봤는데 결혼하신 분들 이성 보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신부전입니다.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경련이 일어난다고 다 귀신 들린 겁니까? 다만 넘어지고 거꾸러진다고 다 귀신 들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하는 시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성도님들이 찾아볼까 봐 좀 역효과가 날까 봐 제가 두려운데요. 박모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라더 이렇게 하는 있어요. 그분 영상 제가 예전에 좀 관심 이분 막 인기 있길래 한 번 영상 올라오면 몇십만 조회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지 하고 봤더니 보나마나 예전부터 많이 반복됐던 그런 류의 사람이더라고요. 기독교식 무당이더라고요. 근데 잘생겼어요. 영상도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얼마나 집회 잘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영상 하나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이미 이런 큰 스타디움 같은 데에서 남미였던 것 같아요. 있는데 벌써 무대 위에 사람들이 막 한 10대 명 넘어져 있어요. 10대 명 이미 넘어져 있고 저 앞에는 젊은 이제 소녀가 아마 귀신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손가락 찌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귀신 쫓아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것만 보면 막 진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영상에 이렇게 누워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뒷게 같은 거 연출은 잘했는데 배우 섭외를 잘못했어. 참았어야지 끝까지 프로 정신을 가지고 궁금했어도. 여러분 그렇게 막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명성을 통해서 뭘 원하겠어요? 최근에 어떤 기독교 언론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하늘의 DNA를 담은 그런 옷을 만들었대요. 하늘의 DNA가 도대체 뭡니까? 그 자기가 인터뷰했는데 자기도 이런 가격이 나올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격 매겨놓고 티셔츠 한 장 하얀 게 18만 얼마래요. 하늘의 DNA는 도대체 뭐길래 그걸 입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여러분 다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머리도 좋죠. 기획도 잘하고 그런데 사기치 잘 치는 분들 머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왜 사기를 치고 우리가 사기 당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또 영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범죄의 재구성 영화를 보면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나와요. 나레이션이 쫙 나오는데 마지막 대사,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게임 끝이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또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게임 끝이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들이 뭘 원하고 뭘 두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의 수법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요, 아이를 괴롭히는 방법, 사로잡고 경련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고 땅에 곤두박질 치게 하고 찢어져서 조각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귀신이 한 행동에 대해 나온 단어들을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석하신 분이, 주석가가 이 내용들을 설명해 본 걸 보니까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마치 군대가 적을 괴멸시키거나 약탈을 일삼을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인종에게나 어울릴 만한 표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육체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녀석이. 그리고 이 못된 녀석이 이 아이를 괴롭히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두렵고 무서워하고 뭐라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절매게 만드는 겁니다.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죠. 이 귀신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귀신의 수법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에 이게 귀신 들림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비슷한 악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뉴스들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무 힘도 없는 아이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저질렀던 사람들, 아무 관계도 없고 원한도 없는 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런 물리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레카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들의 그 이슈를 갖다가 물고 뜯어져 가지고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실망에 빠지든 좌절에 빠지든 나중에 심지어는 자살하든 상관없어요. 그들을 물고 뜯어 가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조회수가 놀아가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그게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이 더러운 귀신의 수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일부 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많이 했더니 제가 좀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일부 때 관련된 얘기를 막 어제 막 저녁에 막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막 찾아보고 막 이런 얘기 했더니, 흥분하고 일부 때 많이 했더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좀 진정하시라고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더러운 귀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고꾸라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게 하고 살 가치가 없게 느끼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이, 또 그 아이 때문에 쩔쩔매고 매여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아이의 생명이 위협될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아이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으신다는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강하게 질책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고 계셨으면요, 아까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이버 레카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주 작살 내셨을 겁니다. 아마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강하게 질책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금 조회수 많고 사람들 관심 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영상 우리가 봐주고 클릭하고 구독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양분을 막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거대해지고 더 괴물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면요, 집에 돌아가실 때 오늘 설교의 적용으로 여러분 유튜브 좋아요, 구독 목록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채널 구독하고 계십니까? 뭘 소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다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는 아까 기독교 그 무당 같은 그런 종류의 그런 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기독교 무당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다 지우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슈를 몰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그런 관심만 끌고 자기의 유명세만 그 계산하고 있는, 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유튜브 있으면 지금 다 지우세요.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앉아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쭉 봐가지고 같이 볼 수 없는 영상이라면, 그런 채널이라면 지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이 얘기도 하고 나서 저도 가가지고 제 좋아요 구독 목록 쫙 봤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애들이 지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구독 눌러놨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나란히 앉아서 자녀들과 볼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지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들한테 여러분 양분 주지 마십시오. 동조해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하지 마십시오.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그런 더러운 귀신 같은 짓들 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들을 저희들이 봐주면서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되겠습니까? 발붙이지 못하게 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내쫓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신 데는요, 이 귀신에 대한 징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이름도 모르는 그 작은 어린아이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구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어떤 일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든 그런 일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비참해지고 그 다음에 쭈그러든 분 계십니까? 내 가치가 정말 없다고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그 더러운 귀신 같은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아이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애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에게 노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이 어린 아이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우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뚤어진 세대를 한탄하는 신 예수님. 비뚤어진 세대를 한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지만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고자질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예수님의 이 책망이기도 하고요, 탄식이기도 하고 한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거 제자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심지어는 이 아이의 아버지까지 포함된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패역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비뚤어지다, 타락하다, 오해했다는 뜻이에요. 비뚤어졌다, 꼬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포함해서 무리들이 모두 비뚤어지고 꼬여있고 오해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뭐에 대해서 꼬이고 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꼬여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꼬여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믿음을 바로 나의 어떤 확신의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믿고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나한테 있으면 그 강도가 셀수록 나는 믿음이 좋고 그 강도가 약하면 이건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한탄겸 책망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꼬여있고 비틀려졌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제자들, 사람들, 심지어는 그 부모의 아버지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저는요, 모르긴 하지만 제자들 아마 그 남아있던 9명 제자들 속으로 이러고 있었을 거야. 이거 왜 안 되지? 지난번 됐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말 순서를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소리를 좀 더 크게 질렀어야 되는데 그래도 귀신 깜짝 놀라서 나갈 텐데, 이런 뭐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꼬여있는, 뒤틀려있는, 오해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패역한 거라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예수님 찾아온 아버지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하고 23절, 이것만 좀 읽어보면 좋겠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다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다고? 그 앞에 예수님,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불쌍히 좀 더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한탄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확신을 엄청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어도 됐을 거라고.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오해하고 꼬여있는 상태로, 비틀어진 상태로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그게 믿음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그동안 누가복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귀신 얼마나 많이 내쫓으셨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지 않았어요? 저가 누구시게 하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거라사 광인 그 3,000마리의 그 돼지떼가 몰수하는 장면 보면서 놀라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보면서 장사 지내려고 나인성 과부가 성문 밖으로 장사 행렬이 나오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뭐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뒤틀러진, 꼬여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도움받아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답을 찾을지 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한탄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꼬여있는, 비틀려있는 마음 없으십니까? 진짜 예수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그런 목표들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기만 바라는, 능력만 받길 바라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책망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꼬여있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왜곡한 마음, 그 마음 내려놓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님 우리 제대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 학기 예수의 길 같이 가면서 우리가 뭐 엄청난 대단한 어떤 믿음의 일들을 이루고 뭐 대단히 믿음 있어 보이려고 그런 행동할 필요 없이 겨자씨만큼 자그마한 거라도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주로서 믿고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는, 꼬인 상태로, 뒤틀린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처럼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고꾸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려는 그런 더러운 그런 시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에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잘 오셨다고. 그런 분들 우리가 환영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인정해,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 꼬여 있는, 왜곡되어 있는, 뒤틀려져 있는 이 눈을, 시선을 바로 잡아 주시고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담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